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 사람 11번째 시간, 지금 우리는 변화 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게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 사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두 번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옛사람으로 살았던 인생,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루어졌던 삶을 한 번 산 사람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난 자로서 두 번째에 새 인생을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됩니다. 옛사람, 우리가 옛사람의 삶은 길게 설명 안 해도 우린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없이, 아니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실은 편안하게 살아가는 스타일, 옛사람의 삶의 과정입니다. 옛사람이 어쨌냐 저쨌냐 얘기할 것도 없이 우리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온 몸이 이미 잘 적응될 수 있고 또 잘 그것을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우리는 상태를 이미 다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하고 다르게 새사람은 좀 다르죠. 새사람, 어떤 사람인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는 새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새사람이 뭔지 우리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잘 모릅니다. 또 옛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것에 비해서 새사람은 일단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새사람에 대한 말씀과 새사람에 대한 가르침과 새사람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다른 사람보다 혹시 뒤처져 있지 않은지, 다른 잘못된 것을 하면서도 내가 안주하고 있지 않는지라는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변했다라고 생각되어지고, 또 누군가 나에게는 그래도 새 사람이 되어지는 변화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얘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누군가는 반대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도 안 변했다든지, 정말 그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든지, 누군가는 때에 따라서는 착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안에서 정말 나는 제대로 변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문득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간들이 이 진행해 가면서 우리 안에는 정말 많은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이 실은 성도들에게 있어요. 다음 주에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깊이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과정,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 통해서 계속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새 사람에 대해서 배워가잖아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내 속에는 내 상태를 내가 알잖아요. 내가 그렇게 칭찬받을 정도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칭찬이, 격려가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자꾸 실질적인 내 모습과 기대감 사이에 이 괴리가 점점 벌어지면서 때에 따라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실은 우리들은 있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새 사람의 변화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함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게 새 사람이 뭔지를 알면 제대로 그냥 쭉쭉쭉 갈 텐데, 이게 익숙하지 않고 잘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일시적으로는 들 수 있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생각으로 끝나야 됩니다.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익숙하지 않기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들고 불안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생각들은 멈추고 사라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옛사람으로 전에 말씀드렸듯이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서도 안 돼요. 내가 새 사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고 옛사람에 대해서 익숙한 삶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할지라도 내가 불편하게 느끼고 익숙하게 여겨지지 않는 새 사람의 삶을 포기하거나 다시 옛사람의 영역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내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옛사람이 점점 불편해지는 나를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 새 사람이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편안해지는 삶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마치 이렇게 시소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기울어지듯이 옛사람이 점점점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새 사람이 점점 증가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이행해 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들을 계속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각자 수준과 상황과 변화의 양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한 가지 공통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중이라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의심이 든다면 오늘 이 말씀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변화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면서 그 은사의 능력으로 옛사람의 그 익숙한 삶을 버리고 좀 어색하지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은사가 우리에게 주님께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되어지면서 우리는 처음 만난 어색한 이 새 사람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알게 되어졌다라는 은혜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을 오늘 읽었던 본문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4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지금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참 감사하게 생각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 드는 의심이나 질문들을 정말 세세하게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껴요. 어떻게 아셨는지, 우리의 속마음의 그 상태를 어떻게 아시는지 참 적절한 답을 주시거든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에베소 4장 13절 16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 사람에 대해서 어색해서 익숙하지 않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있는 거 맞나? 라는 의심이 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답이에요. 이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이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냐?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한 가지 확실하게 알면 된다. 너희들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중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과정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내가 변화하고 있는 중이구나. 나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확신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한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중이라는 증거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너희가 옛날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삶이 어땠냐? 뭐 이렇게 들리는 대로 쫓아가고 저렇게 들리는 대로 쫓아가고, 이게 맞나 싶어서 따라가 보고 저게 옳은가 싶어서 따라가 보고 저게 길인가 해서 헤매보기도 하고, 다 그렇고 막 늘 언제나 뭐가 없나 막 이렇게 길 찾아 헤매던 사람들 아니냐. 그 길들의 실은 99% 이상이 다 망하는 길이었는데도 계속해서 이리저리 헤매는 그 모습들 너희들이 가졌었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 이제는 웬만한 거에 휩쓸리지 않고, 웬만한 거에 속임수 당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꿋꿋하게 나아가는 모습들이 너희들에게 더 풍성하게 나타나지 않냐? 너희들이 변화되어지는 중이라는 증거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옛사람의 상태의 가장 약점이 뭐냐?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없어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건지, 어떻게 살아야 정말 축복을 받는 복이 있는 삶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지, 눈은 사팔뜨기예요. 눈이 한 곳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넓게 초점 없이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시처럼 돼서 눈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뭔가 신기한 게 너무 많아서 뭘 봐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그 번잡스러운 모습이 눈에 보이고요. 귀는요, 팔랑귀가 돼가지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여기로 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저기로 가고, 바람에 이는 소리에도 그걸 크게 들어서 마치 이것을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 무슨 대단한 것을 깨달은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지고, 엉덩이는요 너무 가벼워가지고 들썩들썩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안절부절하는 것처럼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닥치는 대로 해보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누가 제일 잘하냐? 사단이 제일 잘 알아요. 사단은요, 제대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쓸데없는 소리에 귀가 팔랑귀가 돼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 엉덩이가 들썩들썩하는 그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삶에 계속해서 지속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더 많은 것을 듣게 하고 더 자주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모습이 뭐냐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자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에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다들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땀 흘려 일했는데 남는 게 없고, 뭔가 많은 일을 했는데 이룬 게 없어요. 왜냐? 옛사람의 삶의 한계에 봉착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진리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이 몰라도 조금씩이라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조금씩 알아가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저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건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 시간 엉덩이가 들썩들썩해서 암절부절할 것이야. 이럴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 내가 10번 일어났을 그 시간인데 적어도 그 시간 중에 2번은 앉아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고, 팔랑귀가 되어져서 막 왔다 갔다 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들리는 소리도 이제 뭔가 헛소리 같은 것은 귓등으로 들어서 튕기는 자가 되어지고,
수많은 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잠시라도 눈을 돌려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의 기둥을 삼고 그 기둥을 가지고 이렇게 저게 삐뚤게 서 있는 건지 어그러져 있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어린아이의 상태의 삶에서 장성한 온전한 사람으로 나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변화의 중요한 증거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는 이 힘이라는 것이요. 여기 속임수가 뭐냐면 주사위 놀이할 때 사기치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무슨 도박장 같은 데 보면 주사기 이렇게 굴려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사위가 정미은채처럼 이렇게 보여서 똑같은 확률인 것처럼 보여도 거기도 무슨 사기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세상에서 속임수, 가짜 해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속일 때 어린할 때는 속임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어떤 일이냐?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너 사기꾼이구나. 너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존재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이 모습이 신앙인에게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신앙인이 다 똑같은 신앙인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인들은요, 영적 사기꾼에게 그냥 넘어갑니다. 새 것 있고, 요즘에 뜨는 목사님이 있대, 뜨는 전도사가 있대, 뜨는 말씀이 있대, 뜨는 교회가 있대, 어떤 기도원이 유명하대,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서 또 열심히 또 적어요. 오늘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막 적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면 또 누군가를 또 찾아가야죠. 또 가면 오늘 또 처음 들었던 것처럼 막 적어요. 그런데 어제 들었던 건 다 잊어버려요. 많이 봤어요. 은혜를 혼자 다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왜요? 가벼워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가벼워서 그래요. 말씀에 대해서 천박하게 대해서 그래요. 믿음의 이 말씀에 장성한 자로 새 사람으로 장성되어지면요, 말씀 그렇게 안 들어요.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새로운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를 이미 다 드러내 주셨어요. 새로운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는 내재화시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을 들어도 내 안에 그것을 내재시켜서 내가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새로운 말씀 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검증되어지고 영적으로 참 교회에 귀감이 되어지는 참 귀한 목사님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초짜든지 아주 초짜든지 사기꾼이나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도 얘기하지 않았던 새로운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기감되는 목사님들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라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팔랑귀가 되어지고 그런 거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도 모르고 그 전도사가 어떤 전도사인지도 모르면서 그 말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새로운 가르침인 것처럼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말씀 그렇게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담임 목사를 세우고 그 담임 목사에게 충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사를 베푸시면서 그 말씀에 신뢰할 만한 목사를 통해서 담임 목사를 통해서 받는 그 말씀이 지속되어지고 누적되어지면서 신앙의 깊이가 더해질 때 성장이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이 과정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이 분별력이 똑바라지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내재화되어져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단단한 기반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 삶에 일어난 놀라운 축복의 변화입니다. 성경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모범적인 태도를 보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열려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 말씀이 진짠가? 이 말씀이 사실인가?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가? 이 말씀이 어디에 능력이 나타나는가? 이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것을 살펴보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서는 뭐라고 했냐?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은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정말 어린아이에서 온전한 성도로에게 성장되어지는 변화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분별력을 주지만 이 성장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속도가 제대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이 태도를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달라지고 계시지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의 지식이 되어지고 여러분 분별력이 되어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거짓의 속임수 영적 사기꾼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가고 계시지요? 아무거나 덥석덥석 먹고 있는 대로 주워 먹어서 배탈 나는 그런 일들이 줄어들고 계시지요? 변하고 있는 중이에요.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사람의 변화는 이 지식과 이 결심 그리고 영성의 굳건함으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혹시 의심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변화되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참된 것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 뭘 좋아합니까? 어린아이 때 집중하는 게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게 두는 거예요. 다 그걸 원해요. 내가 사고 싶으면 주는 부모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먹고 싶으면 주는 부모가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떤 옷을 입다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그 옷을 사주는 부모가 최고의 부모처럼 느껴지는 게 어린아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은요, 어떤 목사님이 최고냐? 아유, 잘합니다. 아유, 잘해요. 아유, 당신 최고입니다. 당신, 아유, 괜찮아. 아유,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하고 뭐 잘한다라고 얘기하고 냅두는 목사님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린아이의 수준에서 점점 벗어나서 장성한 분량이 되어지면 초점이 바뀌어요. 뭘로요? 참된 것에 대해서 중요한 자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참된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참된 것이 중요한 걸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신앙의 초점이 되어지고요. 성도들과의 만남에서도 초점이 되어지고, 서로 기도하는 초점이 되어지고, 서로 권면하는 초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그 사람에게서 성취가 되어지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들의 관심이 바뀌어질 때 무엇이 되어지느냐? 아,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아이 수준에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 왜 다니냐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부자 되려고요. 잘 되려고. 병 고침 받으려고. 예? 마음이 편안해지려고. 그렇죠? 다 자기 위주. 어린아이 수준이에요.
아유, 그런 성도들은 또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하는지.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막 나한테 가르쳐요. 예. 그렇죠. 예. 그걸 뭐 반박하기도 힘들어요. 뭐 너무 확고하게 얘기를 하니까. 아, 나 그런 거 아니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수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는 생각이 이제 사라져요. 나 평안해지려고 교회 다니는 것, 이 수준을 넘어서요. 단순하게 병 고침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수준을 아득히 건너뜁니다. 뭐가 보여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교회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 내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가치예요. 그게 진리고 그게 참된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들이 뭘 먹을지 뭘 입을지 다 준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에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이 수준이 달라져가는 이 과정들이 가치관의 혼동을 일으키는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주는 은사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하나님이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뭐 땀 흘려서 일해서 뭐 얼마를 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때 주시는 은총은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것에 몇백 배, 몇천 배, 백배의 결실이 되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시작한단 말이죠. 관심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과정들이 내가 성장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참된 것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목회자가 돼서 참 힘들어요. 이 부분 힘들어요. 제가 몇 차례 토로했을 거예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잘못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참된 것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는 그 모습을 그냥 볼 수 없잖아요. 정말 그 성도를 존중하고 그 성도를 배려한다면 진정한 존중은 가서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불편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것이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진 자가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말해야 될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정말 사역자들 며칠을 기도하면서 그 한마디를 전하는 겁니다. 들어서 기분 나쁜 소리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이 아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듣는 이가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축복을 저 성도가 모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성장되어지면서 참 오지랖 넓은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의롭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가는데 마음이 쏠려요.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맞아, 내가 옛날에는 나만 알고 살았는데 이제는 내 아내도 보이고 내 자식도 보이고 내 형제도 보이고 내 이웃도 보이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도 보이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참된 것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많이 성장한 거예요. 잠언에 보면 이 말씀들 참 많거든요. 잠언 27장에 이런 말씀들이 몇 구절이 나오는데
6절, 9절 이런 데 보시면 친구의 아픈 책망을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으로 난 것이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참된 것을 전하는 그 권면을 귀하게 듣는 자, 복받은 자다 이 얘기예요. 말하는 자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숙되어진 자고 그 말을 귀하게 담을 수 있는 자도 성숙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는요, 교회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의 권면을 사랑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권면을 아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은 것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기꺼이 누군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상태일 때 어떻게 사느냐? 마음에 안 들면 잘라요. 나한테 뭐 이상한 귀찮아 그럼 잘라. 예, 잘라버려요. 가지치기를 계속하면서 합니다. 제가 이게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정신의학자들, 정신과 닥터들, 심리학자들 이렇게 이렇게 그럴듯하게 글을 올려놨어요. 보면 인간관계에 관해서 고민하는 많이 고민들을 하니까.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당신 스트레스 받게 하면 잘라라. 당신이 만날 때 이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면 그 사람은 잘라도 된다. 이런 거예요. 만났는데 깊은 얘기하기가 그렇고 그냥 갔다 왔는데 마음이 좀 허하다. 그럼 진정한 친구 아니면 잘라라. 이런 조언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세상이에요. 나한테 유익되어지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귀찮은 거 다 잘라버려라. 네 정신건강에 일 없다. 그런데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렇게 살지만 새사람은 아니에요. 새사람은요, 연결시켜라. 갖다 붙여라. 결합해라. 떨어져 있는 것도 갖다 접붙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너희들도 떨어졌던 놈들 아니냐? 그 얘기 하잖아요. 너희들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 멀리 떨어졌던 그런 죄지었던 자 아니냐?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들 어떻게 했냐? 그 시절에서 버려진 것들을 그 생명의 나무에다 접붙여져서 너희들 열매 맺게 되어진 자가 너희들 아니냐? 주님께서는 너희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도 떨어진 자들, 갈라진 자들, 저 멀리 떠난 자들 갖다 연결시키고 결합해서 이어가거라라고 가르치시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자르기 바쁘지만 새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성숙되어진 자는 이어가는 데 힘을 써요.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알죠? 누군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 굉장한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살면서 왜 자꾸 잘라내야 된다고 얘기하냐? 힘이 떨어지니까. 내 안에 이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힘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르라는 거거든요. 근데 새 사람은 다르죠. 왜요? 능력을 받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우리는 능력을 받잖아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열정을 불태우는 거예요. 열정이 불태워지면 지나가던 사람들에게도 눈길을 주고요. 누군가 힘들어한다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요. 저 사람이 어려울 때 내 삶에 그 사람을 갖다 붙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기꺼이 이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몸이 성장되어지는 일들을 계속해서 도모해가는 일들이 새 사람으로 성장되어져 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요. 나이가 들어서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 안에 복음으로 충만해진 그 분들이 복음지 들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외치는 분들 많이 보시죠. 정말로 뜨거운 열정으로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분들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분 중에는 은퇴하셨어요. 은퇴를 일부러 땡겼어요. 교장 선생님이신데 은퇴를 땡겨진 그 시간을 나가서 해외에 선교를 하겠다고 부부가 나간 거예요. 그 나가기 위해서 신학교에서 저한테 수업을 받으셨어요. 교장 선생님이 야간에 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돼서 은퇴를 2년 땡겨서 먼저 하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나가서 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교의 선생님이 돼서 가신 거예요. 그 열정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필리핀 아이들 원래 아는 아이들일까요? 아니죠. 이걸 아시는 분인 거예요. 주님께 주신 은사로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면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기 원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성장하는 거예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 있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나는 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준다. 이게 뭐냐? 보혜사를 보내줄 거다. 그럼 보혜사가 뭘 하시는 분이시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받은 자. 도와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조력자도 되어지고 변호사도 되어지고 위로자도 되어지고 상담자도 되어지고 친구도 되어지는 거죠. 뭘 하려고요? 저 하늘 보좌 위에 계신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분으로 보혜사가 오신 거거든요. 결합시키시는 분으로요. 우리는 그 보혜사 덕분에 우리 육신으로는 예수님 보지 못해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크리스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성장되어지는 사람은 꼭 이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서 결합시키고 연결시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삶이 완전히 변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어지는 것. 바로 보혜사가 우리에게 하신 일을 동일하게 한 것이고 이게 정말 귀한 축복의 삶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삶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 안에서 올라오고 있다면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 일에 대해서 나도 함께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는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 능력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연결되어지고 결합되어지는 게 더 커질수록 더 많은 은사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실 거란 말이죠. 그것이 축복이에요. 에베소 4장 16절에 다시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그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되어지는데 축복이죠. 그 은혜를 입은 자들 축복인데 더 먼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자 누구냐? 스스로 세운다. 너희들이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너희가 제일 먼저 제대로 세워지는 자가 되어준 축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모르는 자도 연결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옆자리에 앉아있는 분, 우리 가족 빼고 혹시 알았던 분들 계셔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몰랐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형제가 되어져서 서로를 기도하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삶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일에 우리의 마음들이 쏠리고 있지요. 변화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이 더 많이 더 퍼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소망하기를 바라요.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몸의 연결과 결합이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준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장되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과정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진다. 통합된다라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가 성장되어지고 있다라는 증거는 뭐냐? 우리가 배우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다라는 건 뭐냐? 행동으로 연결되어진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를 배우면 하나를 할 수 있고, 둘을 배워서 둘을 할 수 있고, 셋을 배워서 그렇게 세 개를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이 통합되어진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성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질 때 계속해서 격려하십니다. 온전한 상태의 사람, 정말 세 사람의 완성되어진 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령님은 도우시거든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있는 중인 복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 혹 여러분들 안에서 나 변화되고 있는 건 맞아? 혹시 의심이 들고 나는 옛사람이 편한 것 같아 라는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드리워진다면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야! 나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중이야. 누구도 그것을 되돌릴 수 없고 그것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사람,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담대하게 외치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 속에 변화의 사람,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